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길 간절히 바라오니 깨달아지는 은혜,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놀라운 은혜,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들을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가지는 특별한 점은 바로 끝이자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을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은 끝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은 10번째 재앙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 뒤에 이 재앙을 준비하는 세세한 것들을 설명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합니다. 새로운 길을 떠나가기 위해 새로운 직분과 위치에 걸맞는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무교병이라는 것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무교병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출발점에 선 이스라엘로서 준비하고자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무교병, 무 없을 무, 교, 발효교입니다. 무언가를 발효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룩, 이스트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죽을요 맛있게 하려면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시간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합니다. 그냥 부풀어 오르죠.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반죽한 즉시 구워서 먹는 그러한 즉각적인 행위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급하게 먹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바로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긴박하고 즉시 움직이기 위해서는 숙성과 같은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이미 이들은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이미 숙성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에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라고 어제 알았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즉각 움직이게끔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출애굽이죠. 하나님의 밤중에 장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살아난 그 재앙을 넘어선 이스라엘만 바로 출발하게끔 말이죠. 그 밤에 말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양을 잡는, 그리고 그 양을 잡으면서 생긴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벽에 피를 바르는 좀 잔인할 수 있지만 피의 잔치입니다. 그렇다면 무교병을 먹는 이 일주일 기간 무교절은 빵의 떡의 날이에요. 자, 여러분 무언가가 연상되시죠? 피와 빵, 피와 살,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흘리신 피와 살을 통해서 이
재앙을 이스라엘은 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500년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구속을, 대속을 계시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아, 나는 전능하지만 동시에 그 힘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는 신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나는 공의롭고 또 성실하게 너희에게 힘을 베풀 것이야. 그래서 너희는 이 피를 발라 놓아라.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야. 이 계시를 한 거예요. 이 계시는 이 출애굽 때만 주어졌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내내 선포하신 똑같은 원리였어요. 그런데 점점 더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직접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은 계시해 주신 것이죠. 마침내 1500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의 살과 피, 희생하시는 신에 대해서 계시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 이후를 살아가는, 오히려 더 나아가 나의 살과 피를 뛰어넘어 나의 심령 가운데에 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를 더 놀랍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깨닫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신앙이 아직도 슬럼프입니까? 왜 아직도 신앙에 대해서 은혜를 받지 못해요? 내가 바로처럼 살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나의 왕국, 여전히 나의 끝까지 붙잡는 자존심, 여전히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과 피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동시에 그 힘을 가지고 선한 계획을 마침내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자 하세요. 다스리는 양자로서 삼고자 하세요. 그 선한 계획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죠. 21절부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안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23절 보세요. 멸하는 자에게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만들어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고자 멸하는 자를 막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시지만 그 힘을 가지고 가장 선하게 사랑으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본문도 말해주고 있어요. 어느 영역만큼은 멸하는 자가 활동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움과 사랑의 조화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거나 또 아무나 질서 없이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신이 아닙니다. 인류와 어떻게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 힘을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미지는 뭡니까? 현상, 기적, 이적과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까? 기복주의, 성공주의 같은 세속적 사조로 교회가 흔들리게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것들에 흔들려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전능한 힘을 가지고 선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24절부터 한번 보시죠.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게 예수의 피로 무장할 것을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학원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뛰어난 스펙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조화롭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소개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평안과 화평을 이루는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올바른 신앙 안에서 또 새로운 사랑하러 나갈 수 있는 제자가 될 것이겠죠.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전달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나의 인내심이 연약하고 나의 능력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가정에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평안한 화평한 풍성한 신자의 모습을 내비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